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한 기일에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됐고 여러 가지 이 규례들을 광야길에서 지킨다는 것은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반드시 지키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한 모든 여건들을 초월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빠지기 쉬운 그 함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이 어려우면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11조 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어느 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그 11조를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참작하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괜찮게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성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는 그 자신의 이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힘쓰는 그런 성도를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르고 비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상황이 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이 장사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이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계산으로는 이 주일날 하루 장사를 더 하게 되면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사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제한된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그런 지식,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법에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이 혼란스럽게 되는, 혼탁하게 되는 그런 이 모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법 밖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시내 광야에는 물도 없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물도 구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고, 바위를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생 가운데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그러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빼고 무리를 걸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물을 걸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물을 걸어갔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던 그 베드로가 주위에 있는 이 폭풍우 치는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모습을 볼 때는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초월하시고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둑 두는 사람들을 보면, 또 장기를 두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내보다 더 못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에서 바라보면 자세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고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선한 길로,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한 기일이 언제입니까? 이 3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너희들 1년 전에 나온 그 날을 기념해서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인 유월절뿐만이 아니고 모든 절기를 그 정하신 때에 지키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24시간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아무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하고 이 시간 활용을 하는 거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몇 시간을 놀고, 그리고 몇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닥치는 대로 그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 11시에 예배 드리기로 이 교회에서 정해놓으면 그럼 11시 안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데 항상 11시 10분에 오는 사람은 11시 10분에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11시 반으로 예배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11시 반에 오겠습니까? 아니죠. 또 그 사람은 11시 40분에 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다든지 또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우선해서 지켜야 할 성도의 합당한 자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은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우선순위,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목표로 우선순위로 삼고 하루를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나의 취미생활과 같은 일부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죠.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른지 아니면 그릇되었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굳이 유월절을 14째 날 해질 때 지킬 필요 있습니까? 해질 때 지키는 건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오전 중에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오후에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러분들이 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형통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조차도 모른다면 이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엉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배 생활은 어디 사는 것이다? 바로 세상 속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 즉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듣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신령한, 즉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둘러 진친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한 명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0,000명이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 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운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플러스 원,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이죠. 돈을 줄 수도 있고 명예를 줄 수도 있고 권력도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생수의 강과 같은 이런 신령한 은혜는 영원한 것이죠. 그것은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왜? 괜히 무서워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내가 가진 돈 뺏을까봐.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왜? 자신의 부하가 이 역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빼앗을까봐. 그렇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는 것,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강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이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돈 얼마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 얼마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 이런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느니라. 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 우리 그 솔밭이라든지 어디에 놀러 갈 때 보물찾기 하지 않습니까? 이 보물찾기, 이 좋은 선물을 종이에 적어서 어느 곳에 숨겨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습니까? 그걸 찾으면 어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런 보물찾기 선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시고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